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책 에녹서, 성경 유다서에서는 분명히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안에는 에녹서가 없습니다. 대체 왜 교회는 이 책을 다루지 않을까요? 에녹서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그 에녹이 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그 에녹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여러 문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녹서는 에티오피아 에녹서라고 불리는 에녹 일서를 가리키는데, 이 책은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천사들의 타락과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족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적 계시로 천체의 운행과 달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유와 심판에 관한 환상들, 네 번째는 에녹이 하늘을 여행하며 받은 계시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은 종말과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책이 성경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야기를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유다서가 직접적으로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베드로서 2장도 에녹서의 내용과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들도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에녹서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정경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화적이고 묵시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경과 위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인데, 에녹서는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서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강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종말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비록 숨겨진 책이지만 여전히 신앙적인 울림이 있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녹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교회에서는 읽히지 않지만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학적 고민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 책을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충하는 참고 문헌일 뿐이지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책을 이해할 때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에녹서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 교회가 이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책 에녹서. 여러분은 혹시 이 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모든 자를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강팍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에녹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안에는 에녹이 쓴 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의 저자는 대체 어디서 이 인용문을 가져온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에녹서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유다서는 실제로 에녹서 1장 9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내용 역시 에녹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구체적인 묘사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에녹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이 책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입니다. 에녹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족장들은 모두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에녹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에녹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소개하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인물 에녹의 이름으로 여러 책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에녹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에녹 일서를 가리키는데 이를 에티오피아 에녹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에티오피아에서만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에녹이서, 에녹 3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녹서라고 하면 이 에녹 1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이 실제로 창세기에 에녹이 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문헌들이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에서 흔히 사용되던 문학적 관습으로 존경받는 고대 인물의 이름을 빌려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가명문학 또는 위명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유대민족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 제사를 금지했던 기원전 2세기는 유대민족의 신앙이 극심한 시련을 받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했고 이것이 묵시문학의 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에녹서는 바로 이런 묵시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묵시문학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장르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종말의 심판을 환상을 통해 계시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에녹서는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6장까지로 감시자들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감시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 그리고 네피림의 등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에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지만 에녹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200명의 천사들이 헐몬산에서 맹세를 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세미야자였고 그 밑에 아사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사엘은 무기 제조법과 화장품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다른 천사들은 마법, 점성술, 의학, 천문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에녹서는 이것이 인간 세상의 폭력과 부패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 천사와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인데 에녹서에서는 이들을 거인적으로 묘사합니다. 키가 3000큐빗, 즉 약 1500m나 되는 거대한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들을 잡아먹고 새와 짐승들도 잡아먹으며 심지어 서로까지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하나님은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오리엘 네 태천사를 보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네피림들은 홍수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네피림들의 영은 악령이 되어 땅에 남아 인간들을 괴롭힌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에녹서는 이를 통해 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폭력, 부패가 어디서 왔는지,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녹서의 두 번째 부분은 37장부터 71장까지로 비유서 또는 유사서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에녹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에 대한 환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에녹서는 이 인자 개념을 크게 발전시켜 미래에 올 메시아적 인물로 묘사합니다. 에녹서의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존재로 의인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자는 또한 선택받은 자, 의로운 자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녹서의 인자 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에녹서를 직접 인용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메시아 개념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서의 세 번째 부분은 72장부터 82장까지로 천문서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하늘의 천체들, 즉 해와 달, 별들의 운행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이 천사 우리엘의 안내로 우주의 질서와 천체의 법칙들을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녹서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364일 달력을 제시하는데 이는 52주, 즉 정확히 7의 배수로 이루어진 달력입니다. 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354일 달력이었습니다. 이런 달력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가 태양력이라고 주장하며 달력이야말로 시간과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절기를 어기는 것은 큰 죄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종교적 갈등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서의 네 번째 부분은 83장부터 90장까지로 꿈 환상서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에녹이 본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아담부터 메시아 시대까지의 역사 전체를 동물의 비유로 그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특히 흥미로운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동물들의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흰 소, 가인과 아벨은 검은 소와 빨간 소로 묘사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흰 소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검은 소들입니다. 노아는 흰 소 셈과 야벳은 흰 소 함은 검은 소로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은 흰 소에서 태어난 양으로 이삭은 흰 소 야곱은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양들이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 시대에는 양들이 늑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모세와 아론은 양들을 이끄는 수장들로 그려집니다. 사사시대는 양들이 늑대와 들개, 여우 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로 왕정시대는 양들 중에서 뿔이 나는 시대로 묘사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등이 뿔 달린 양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양들은 다시 분산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양들이 톡수리들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포로 귀환은 양들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 소 한 마리가 나타나 모든 동물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예언합니다. 이 흰 소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 비유를 통한 역사 서술은 당시 묵시문학의 특징적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역사를 단순한 상징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녹서의 다섯 번째 부분은 91장부터 108장까지로 에녹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에는 에녹이 자신의 아들 메두셀라에게 전하는 교훈들과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주간의 묵시라고 불리는 내용으로 세계 역사를 10주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아담의 시대, 두 번째 주는 에녹의 시대, 세 번째 주는 노아의 시대, 네 번째 주는 아브라함의 시대, 다섯 번째 주는 모세의 시대, 여섯 번째 주는 솔로몬의 시대, 일곱 번째 주는 배교의 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에 의인들이 일어나 악인들을 심판하고 아홉 번째 주에 모든 세상이 의로워지며 열 번째 주에 최후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예언합니다. 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에녹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널리 읽혔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에녹서의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쿰란 공동체에서도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도 에녹서를 인용하거나 언급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에녹서를 성경으로 여겼고 테르툴리아누스는 에녹서가 노아에 의해 보존되어 전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들도 에녹서를 알고 있었으며 때로는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에녹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인정받던 에녹서가 왜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경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경이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책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신약 정경의 경우 4세기에 들어서야 현재 27권 목록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정경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이었습니다.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직접 쓰거나 사도들의 권위하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성이란 교회 전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고 정통성이란 교회의 신앙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서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도성 면에서 볼 때 에녹서는 사도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창세기에 에녹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가명문학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내용상 너무 신화적이고 묵시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천사론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천사들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천사들의 이름과 역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각자가 무엇을 가르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간결하고 절제된 천사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에녹서의 우주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녹서는 하늘을 여러 층으로 나누고 각 층마다 다른 천사들이 거주한다고 묘사합니다. 에녹이 천사들의 안내로 하늘 여행을 하면서 각 층을 구경하고 거기서 여러 비밀들을 계시받는다는 내용들은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신화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녹서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종말의 시기와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거나 위험한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주간의 묵시와 같은 내용은 역사를 지나치게 도식화하고 종말의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에녹서는 구원론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의인과 악인을 매우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의인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악인들은 무조건 심판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는 에녹서를 정경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일부 교부들이 에녹서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4세기의 히에로니무스 제롬는 에녹서에 대해 유대인들에게는 정경이 아니며 라틴어나 헬라어 성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에녹서는 그 고대성 때문에 정경에 포함시키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에녹서는 정경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중세시대에는 거의 잊혀진 책이 되었습니다. 서구 기독교계에서는 에녹서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오직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만 이 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의 완전한 사본을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773년 브루스가 가져온 에녹서 사본들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학자들은 비로소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에녹서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21년에는 리처드 로렌스가 최초로 에녹서를 영어로 번역했고 이후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사해 두루마리 발견으로 에녹서의 고대성이 입증되면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에녹서 사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기록된 것들로 이는 에녹서가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쿰란 공동체는 에녹서를 거의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에녹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녹서는 분명히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녹서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 상상 제시도 계속 편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메시아 개념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청중들은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 서만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녹서의 인자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에녹서의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메시아적 인물로 세상 끝날의 의인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는 에녹서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기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고 묘사하는 부분도 에녹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서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마지막 날에 빛나는 흰 옷을 입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장면들도 에녹서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심판 장면, 천사들의 활동,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 등은 에녹서에서 이미 다루어진 주제들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에녹서를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묵시문학 전통 안에서 유사한 상징과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연결점들을 통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에녹서와 같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이 에녹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계시의 빛에서 재해석하고 완성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의 인자 개념은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에녹서의 인자는 주로 심판자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인자로서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에녹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자 개념입니다. 또한 에녹서는 의인과 악인을 매우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의인들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에녹서의 구원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교회는 에녹서를 정경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비록 에녹서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서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에녹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비록 현재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둘째는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이 설명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셋째는 의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에녹서는 현재 고난받고 있는 의인들에게 미래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합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빛나는 별처럼 될 것이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넷째는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녹서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만 거하고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비록 에녹서가 정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줍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에녹서는 성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감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에녹서의 내용이 성경과 다를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에녹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에녹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200명의 천사가 정확히 헐몬산에서 맹세했다거나 네피림의 키가 정말로 1500m였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문자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에녹서의 천사론이나 악령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서는 천사들의 이름과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당시의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훨씬 절제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천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에녹서의 종말론을 현재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서의 주간의 묵시나 기타 종말 예언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현재의 세계 정세나 미래 예측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에녹서를 통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식의 우월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에녹서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가 특별한 계시는 아닙니다. 이런 주의점들을 염두에 두고 에녹서를 읽는다면 이 책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문헌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는 종교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에녹서는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했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에녹서를 단순히 종교사적 자료로만 보지 않고 문학적 가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상 문학의 선구적 작품으로서 후대의 많은 문학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 같은 작품들도 에녹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녹서는 현대의 환경 문제나 기술 문명에 대한 성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에녹서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쳐서 세상의 폭력과 부패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지식과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경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에녹서가 강조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어기는 것을 큰 죄로 봅니다. 천체의 운행, 계절의 순환, 동식물의 생태계 등을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질서로 묘사하면서 인간이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녹서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책은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와 완전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에녹서와 같은 다른 종교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이 얼마나 균형 잡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녹서는 때로 지나치게 환상적이거나 신화적인 요소들로 인해 현실감을 잃기도 하지만 성경은 항상 역사적 현실과 영적 진리를 조화롭게 제시합니다. 에녹서는 악의 문제를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로만 설명하려 하지만 성경은 인간 자신의 죄와 책임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또한 에녹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현재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녹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실제성을 일깨워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때로 영적 세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에녹서의 천사론이나 영적 세계 묘사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연구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에녹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한 과정이 있었는지, 교회의 선배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정경을 선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책을 이해할 때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에녹스와 같은 위경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탁월한 책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 문헌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책 에녹서. 이 책은 분명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에녹서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완전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녹서가 21세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